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신자 안의 죄와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공부했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가 죄를 짓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서론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 안에는 어, 여전히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법이 우리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끌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믿는 신자가 구원받아서 이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새겨졌지만, 그래서 그것이 합법 정부인 것처럼 정당하게 우리를 이끌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이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이 반군 잔존 세력처럼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이 죄의 유혹들이 몰려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지배라는 것은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적절하게 이겨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누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들로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 안에는 두 가지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들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상태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2절을 보게 되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여서 은혜 상태에 있는데도 이것을 죄라고 아직 인지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죄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스스로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죄의 공격도 되게 교활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교회에 나서면서 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집에 가다가 사람이나 하나 죽이자, 이렇게 갑자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없죠. 뭐 정신병을 앓고 있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자가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죄를 파악하는 능력이 강해질수록 죄의 공격도 교활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인간들에게 책임을 덜 물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죄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들에 대한 고백이 나왔다면,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인식 아래 있는 죄들로서 영혼에 대해서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걸 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의 송사를 저버리고 율법의 경고를 저버리고 이러한 죄를 지을 때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윗이 아주 크게 지은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것이 다윗 안에서 죄라는 걸 인식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의 영혼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서 그가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인구조사였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는데 자신의 나라의 부의 강성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안에 죽어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통제하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에서 인지할 수 있는 죄들은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범죄는 인간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안 됐는데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깨져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가 질주하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순식간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가 죄의 법에 매였다. 신자가 죄의 경향성에 끌려간다. 신자가 죄의 지배력 아래 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이 두 번째 상태에 있는 죄를 가리킵니다. 아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그거 죄야."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 강력한 죄의 지배 아래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죄들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 지었을 때에는 이렇게 죄의 지배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짓고 이 죄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마음의 뿌리를 죄가 들이게 되면은 그전까지는 아주 명료하게 이 파악하고 이건 나쁜 것이라고 송사했던 이 양심의 기능이 둔감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수면 마취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취제를 맞는다든지 할 때 이게 둔감해지죠. 치아 수술할 때도 이 진통제를 맞으면 이게 넣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둔감하게 해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이런 상태에서 죄의 유혹이 전보다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죄의 법에 매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왜, 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 죄가 이토록 집요하게 들어와서 역사할까요? 아니 그냥 이전에 죄인으로 있다가 회심하고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됐으면은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아직 죄인들이나 잘 신경 쓰면 되지. 왜 죄가 이렇게 집요하게 들어와 신자를 죄의 법으로 올감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죄도 은혜도 각각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은혜의 계획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신 은혜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의 전체의 인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고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고 시편 73편 25절 6절에서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계획이자 은혜가 신자 안에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은혜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죄에게도 계획이 있겠지요. 죄는 그냥 우리가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 죄의 계획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르티아 가르 휘먼 우 퀴리우세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퀴리우세이가 주관하리니라고 번역된 게 퀴리오스 주인 주님 이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주인이 되리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하는 것.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죄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영혼 전체의 이 죄의 지배력, 이 죄의 법의 이 지배력을 확보해서 불법으로 마치 그 반군들이 불법으로 그 땅을 점령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도 경찰도 법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실제적인 법치적인 그러니까 literally 주권은 이 정상적인 국가에 있지만 실제적인 지배권은 반군이 소유하는 것처럼 불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죄의 원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야 우리 오늘 교회에서 예배 너무 잘 들었다. 우리 집에 가서 사람 하나 죽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죄, 조그마한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창세기 3 장에서 어떻게 죄가 이 발전하는지를 처음에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말씀 왜곡이죠. 그러더니 하와도 말씀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이 작은 왜곡에서 시작되어서 그 말씀의 결국은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죠?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고 내 이름으로 온 땅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팍 꼽고 죄로 돌아선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건 반대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비수를 사탄의 가슴에 꽂고 주님의 능력으로 꽂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지만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다시금 자기 편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값지게 얻은 이 구원이 쓸모없는 것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구원의 보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마치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이 은혜의 법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 혹은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은혜와 죄의 법의 자리와 주체를 마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다. 이것은 입으로 실제로 말을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결과물로서 아웃풋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그 삶의 행동의 원리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 즉 이 사람의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의 주도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죄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중심 원리를 차지해서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마음을 여기 표시하지만 이제 서구권에서는 마음을 이제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생각하죠. 어쨌든지 간에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도적인 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악들, 악한 행실들은 열매입니다. 죄를 짓고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악이에요. 이 악의 뿌리는 죄입니다. 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깊숙한 곳에는 이 죄가 뿌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로부터 말미암아 열리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악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의 전체 활동과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 성경에서 이 마음, 이 heart, 마음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좀 또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지성과 오성과 의지와 정서와 양심과 영혼 전체 이것들을 다 묶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쪼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지성하고 오성은 둘 다 이제 생각, 판단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지성은 우리가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그 일어난 일들을 기반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오성은 직관력이에요. 딱 보고 '아 이것은 이것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의지는 그 일들을 선택하거나 거절하거나 피하는 역할이며 정서는 주어지는 일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역할입니다. 양심은 경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의 법의 자리와 주체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람의 선 혹은 악한 행동의 원리로 말할 때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영혼에 알맞게 그리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에 정말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뭐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쓴소리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그 행동 양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말 기쁠 때, 음식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정말 좋아할 때 그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즐거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굳은 결심과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게 stored up in his heart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마음에 저장한 거예요. 이 창고와 같은 것이죠. 이 창고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들을 꾸준히 다시금 꺼내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결코 이것이 소진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행사하면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행동하면은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불러오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이끌어오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 은혜의 방편들에 순종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찬양하게 되고 더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되고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은 또 더 큰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정욕을 사용하여서 죄를 지을 때 이 정욕은 스스로를 집어삼키면서 점점 그 욕심이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바늘도둑이 괜히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늘같이 작은 것 하나 훔치는 거에 있어서 만족하였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소를 훔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만족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원수가 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폭군의 요새요 성체입니다. 마음속에서 죄는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획책합니다. 때로는 죄는 더 강한 힘을 갖고 그 결과 더 자주 승리합니다. 또 때로는 힘이 약해져서 승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반역을 도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음의 속성은 이 죄의 이 자리와 주체가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죄가 어떠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두 개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은 다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파악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있는 죄들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처음에 등장한 걸 확인하고 활동하는 것을 포착해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만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성령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기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마음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만하기 쉬워요. 속이기 쉬워요. 죄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죄가 거하고 있는 마음 역시 아주 속이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법의 힘을 크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딱 7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속인 이런 기만적인 마음의 특성은 죄가 숨어 있기에 아주 유리한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일관된 법칙을 따라서 파악되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마음의 모든 기능이 완전한 조화와 연합 가운데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까 이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힘인 지성과 직관적으로 딱 보고 아는 능력인 오성과 이것들을 행동하고자 하는 힘인 의지와 이것들이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정서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경고하는 양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옳은 것이 아니라면 싫게 만들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해서 안 하고 이것을 잘못할 것 같을 때에는 양심이 경고하는 아주 조화로운 연합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가운데
죄의 부작용으로 이 모든 것이 조화와 아름다운 연합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알려줘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안 된대. 알려줬으면은 알려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성과 의지의 역할이거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의지는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의지가 싫대요. 정서는 그래 내가 의지를 갖고 선하게 살아갈 거야. 거기까지 만약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정서가 기뻐하지 않아요. 아씨 난 잠자는 게 좋은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대. 아 싫은데. 아 나는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성격인데 전도하라 그래. 아 내가 지금 이거 세금 보고 다 하면은 좀 손해 보는 게 얼만데 이거 진짜 다 해야 돼. 진짜 하기 싫은데. 이렇게 정서가 의지가 택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정서, 감정이 모든 영혼의 기능을 쥐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이 영혼 전체를 정서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물의 첫인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해요. 이 정서는 어떤 때에 이 감동을 받아서 흥분해요. 이럴 때에는 마음에 마치 선한 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서의 들뜸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한 틀들은 마음과 결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딱 이해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막 1시간 2시간씩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풍족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전체가 선한 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점심 먹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막 속을 긁어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들이 막 오게 해요. 어떨 때는 자녀들을 향해서 보면서 쟤네는 왜 저렇게 살까? 말을 안 들어먹을까? 여러 가지 이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들면서 이 선한 정서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떨 때는 죄에 대한 유혹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잘 살려고 하는데 또 죄에 대한 유혹이 몰려옵니다. 달콤한 죄의 유혹들이 몰려와요. 돈의 문제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 내 명예의 문제가 걸렸을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죄의 문제라서 별 신경 안 쓰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흥분되었던 이 정서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다시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내가 언제 그랬는 듯이 차가워지고 수련회나 아니면은 세미나 참석해서 특강을 들으면서 막 뜨거워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차가워집니다. 이러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조금 더 잘 살아야지 했던 것들이 금방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에 죄의 속임이 더해지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대적하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가 거하고 있는 자리인 마음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라는 이 명령은 인생의 경주의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의 복된 교제에 있을 때 죄는 더 파악하기 어려운 마음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마치 경계하고 있는 병사들의 경계가 더욱더 이 철저할수록 스파이들이 더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요동하고 변덕스럽고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0 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 지혜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의 깊게 그리고 부지런히 맡겨야 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내실 수 없는 거짓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신자의 의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의 깊고 부지런히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139 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서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무리 구석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낼 수 없는 배반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해 실망하실 정도로 우리 마음에 깊이 숨어 있는 거짓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139 편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지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속성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저의 거짓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과 함께 계시고 오래전부터 제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으니 제 마음을 살피되 철저히 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의 깊고 부지런하게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죄의 지배의 목적과 은혜의 지배의 목적, 그리고 죄와 은혜의 법이 거하는 자리인 이 마음,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속성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죄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 오늘까지 2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속임과 강압입니다. 먼저 속임입니다. 속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과 도덕적인 판단을 주관하고 그래서 구원이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그 목표를 숨깁니다. 처음에 신자가 유혹을 받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야, 내가 너한테 조그마한 달콤함을 주지만 사실 이거는 어 너가 하나님 거의 버리다시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들을 다 상실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안다면 죄의 신자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신자에게 다가올 때 궁극적인 목표를 숨깁니다. 또한 죄는 용서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자를 속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을 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금방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은혜에 대한 기대를 잘못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범죄함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기대를 갖도록 속입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뭐 맥주 같은 거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광고를 보면은 그 엄청나게 시원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병을 딱 따면은 무슨 호수에서 가든 호수에서 물줄기 쏘는 것처럼 막 맥주가 쫙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막 온몸이 막 물이 젖어가면서 얼음이 막 휘날리고 막 시원하게 하잖아요. 이런 게 저한테는 아무런 정동이 안 되거든요. 저는 콜라가 맥주보다 좋아요. 맥주 마셔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진짜 막 간신히 이 알코올에 대한 욕구를 끊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맥주 광고를 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이 날씨는 후덥지근해 갖고 막 끈적끈적한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선풍기를 켜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더워 죽겠는데 아유 TV라도 보자고 TV를 켰는데 맥주 광고가 나옵니다. 이 맥주 병뚜껑을 탁 따니까 촤악 나오고 막 얼음이 팍 하고 사람들이 막 시원한 걸 뒤집어 쓰고 막 춤을 춥니다. 그때 어떠한 충동이 올까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
내가 저 맥주를 다시 마시면 저만큼 시원해지겠지.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본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주는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마치 알코올에 깊이 빠져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인에게 범죄했을 때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기대를 갖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진리의 빛이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고 무지함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총명을 소유하는 것은 죄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에요. 마치 스파이가 막 침투하려고 하는데 이 적외선 탐지기가 이 건물 전체에 깔려있고 CCTV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춰요. 스파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약장사가 이 이제 약을 팔려고 해요. 이 속여서 이 다단계 같은 거 막 속여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의사고 약사예요. 그러면은 이 영양제, 이 멸치 갈아갖고 만든 영양제를 막 수백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 살까요?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서기 힘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명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의 지배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자, 속임을 토한 대적. 죄는 유혹, 곧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의 속임을 모든 죄의 머리와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써 죄에 빠진 것이죠. 따라서 이 원죄와 자범죄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속이는 것, 즉 유혹이 먼저 있고 죄를 실제로 범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를 속일 때에는 5가지 속임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 다음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미혹 때문이. 그 다음에 죄를 잉태시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수행되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이 죄가 점점 커지면서 죄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이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관련된 거예요. 즉 생각이 죄의 속임에 이끌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다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괜찮아. 그리고 미혹되는 거죠. 정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기뻐해요. 그러한 생각의 잘못된 판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를 발현해서 행동하게 만들어요. 죄를 직접적으로 짓게 만듭니다. 유혹까지 받았다가 끊기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에 수행하여서 죄를 낳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일상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완고하게 하여서 더 이상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지성의 방어도, 정서적인 망설임도, 의지적인 멈춤도 없이 그냥 완곡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는 속임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죄가 어떠한 속임들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할까요? 먼저 죄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용하여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이 유격적인 부분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 아주 즐거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푹 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극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유격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영적인 것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도는 실증나고 괴로운 일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기도를 할 때에 뭐 단순히 뭐 제자들이 "육체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이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이 기도를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 기도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힘들이 공급되어지지만, 그런 영적인 것 외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기도는 감당하기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여길 때 이것은 기도를 육신에 속한 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죄는 속임을 통해서 기도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이때 영적인 육신과 자연적 육신은 서로를 도와서 타협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타협한 자세는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과 같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여 곧 훔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훔친 것과, 아니면 다리를 저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하여서 드리는 기도 외에 타협된 기도가 말이죠. 또한 죄의 속임은 아주 부패한 추론을 이용합니다. 뭐냐면 죄가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를 비롯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실천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겠어. 그 삶의 중요한 일들을 되게 소홀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능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잠깐, 짧게. 말씀? 설교 시간에 같이 읽잖아. 그 설교 들으면 되지. 뭘 딴 걸 또 해. 그 남는 시간에 너를 잘 개발하고 잘 준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이게 주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부패한 추론을 이용해서 기도를 비롯한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또는 죄는 다른 의무들을 이용합니다. 죄는 다른 의무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이 기도의 의무, 우리 경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끌어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기 정말 쉬운, 빠지기 쉬운 속임인데요. 기도하는 대신에, 말씀에 참여하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다른 섬김들로 일들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주차 봉사가 있어서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방 봉사가 있어서 나중에 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이 의무가 저 의무를 대체하는 이 대체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야죠. 하지만 그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나중으로 미루기 좋아하는 습관을 이용합니다.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것만 끝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끝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만 다 마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조금만 더 나중에 이러한 약속과 결심을 영혼에게 강요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아주 선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하지만 기도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은혜가 각각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신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거하는 자리인 마음을 살펴보았고, 또 죄가 신자의 마음속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인 속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죄가 신자 안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인 강압부터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